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큰 위기가 있기 마련이고 국가에도 나라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아무 문제 없고 어느 나라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살아보면 모든 나라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가 최소한 3번에서 10번까지는 다 있다고 합니다.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절벽에 외로운 고도의 환란에 외롭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에 올라탔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지배하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지배하고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졌더라면 영원히 그의 이름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졌더라면 그는 잠깐의 영광에 그치고 영원히 버림을 받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자녀로 효도도 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에게 지지 않고 사자와 싸워 이김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더라면 다니엘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로, 한나도 기도로, 다윗도 믿음과 용기로, 요셉도 순결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것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는 늘 졌지만은 골리앗에게는 이긴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지고 사울에게 이겼더라면 다윗은 불행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의 싸움은 싸워도 안 되고 싸우면 서로 져줘야 합니다. 당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이기십시오. 승리를 양보해야 다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구라도 이기면 그 가정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긴다, 아내하고 싸워 이겨 덕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덜 해주기 마련이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지고 나가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나가서 이겨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집에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에게는 졌지만은 소돔성을 멸한 나라들에게는 다 가서 이겨서 모든 잃었던 것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한 민족이 되어서 이겨야 할 나라에는 이기고 또 져도 되는 나라가 있다면 져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첫째로 베트남을 꼽고 싶습니다. 베트남은 강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미국과 싸웠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 50만 군대를 파견한 세계 최강의 육해 공군 모두를 다 파견하여 전 베트남, 그것도 북쪽에 있는 그 베트남을 뭐라 그래요? 월명하고 싸웠는데 미국이 졌습니다. 물러갔습니다. 호미 괭이를 들고 싸우는 베트남하고 싸워졌습니다. 공중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 백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난 다음에 중국이 보니까 중국한테 고분고분 안 하거든, 베트남이요. 이놈들 봐라,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말해도 안 되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1979년부터 89년까지 장장 10년을 중국은 바로 20만 군대를 베트남에다가 파견해가지고 대대적인 전면전을 붙였습니다. 비행기 400대를 보내어서 지상 지하할 것들 막 폭격하고, 중국이 얼마나 가까이 강한 군대입니까? 그러나 10년 만에 중국은 지고 물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은 안 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부심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 조상들에게, 그 자손들은 절대로 우리는 어느 나라에게도 질 수 없다, 지지 않는다,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유산을 물려준, 정신적으로도 그 후손들에게 이런 물려준 그 조상들은 훌륭한 조상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한 번도 외국과 싸워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뭐 수나라 몇 번 연개소문, 그거는 우리가 이순신 잠깐 한번 이겼다고 이긴 거 아닙니다. 일본에게 역시 우리가 삼켰고,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900번 이상 받아서 다 우리는 백전백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30년, 50년, 100년 끊임없는 지배를 받아 속국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베트남은 대단한 나라가 아닌데도 저 중국을 이겼으니, 14억하고 이겼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전인데, 옛날 전쟁이 아니고 현대전을 이겼으니, 중국의 전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베트남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본이 이겼다면 이해가 되는데 베트남이 이겼다라는,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베트남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지는 나라는 에너지를 안 싸워야 할 곳에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죽으라고 싸우는 분, 형제간에 싸우는 분은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힘을 안에서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졌습니까? 몇천 년 동안 왜 우리가 지기만 했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우리끼리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서 둘이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와가지고 인수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퍼져서 우리끼리 싸웠기 때문에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천년 만년 앞으로 가도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백전백패하고 중국에 백전백패하고 러시아에 백전백패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 달려들어도 어린 다니엘을 이길 수 없었고, 하만과 그 모든 메대 나라의 힘 있는 나라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었고, 애굽의 바로가 나이 많은 지팡이만 잡고 있는 모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승리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보기에는 힘이 약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지만은 승리한다라는 것,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약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밑에 부하도 하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승리하여 모든 마귀를 정복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한 대로 나는 총칼을 들고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실패자로 센터 헤르나 섬에 와 있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로 십자가 하나로 온 세계를 정복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없다고 망하거나 죽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약한 것 아닙니다. 성도는 약하게 보여야 합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전 로마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 보십시오. 교인은 강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힘이지, 교인 많이 모인 거, 건물, 재정 전혀 이런 건 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짐입니다. 짐. 교회의 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면 10명이 모여도 힘이 있고 5명이 모여도 힘이 있고, 세상 나라와 같이 이런 힘으로 사는 세상의 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 십자가의 힘, 복음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4,000년을 내려오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대국의 도움으로, 긍휼로 살았습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높고 뛰어나서 살았습니까? 위대한 장군이 군사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너무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쓸모있는 땅이 없습니다. 전부 광야 사막입니다. 국토 10분의 1밖에 못 써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부 산이고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땅도 적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땅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4,000년을 강대국, 3,000년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이 있죠. 북쪽에 아수르가 있죠. 저 동쪽으로 바벨론이 있죠. 메데, 페르사, 헬라, 로마, 암몬과 모압과 에돔, 아말렉, 블레셋, 강대국 사이에 요만하게 있는 축구공만 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왔습니다. 그래도 늘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강하고, 주변의 나라는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적은 나라도 사는 것이고, 아수르, 바벨론, 모압, 에돔, 암만은 다 상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적다, 힘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힘있다, 힘있어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육적인 힘에서 힘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3차 전쟁 일어나서 1960년부터 계속 일어난 전쟁,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동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하는 걸 아예 생각지 못합니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600만 밖에 안 되는데도, 그 전에 몇십만 안 돼도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귀신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잘 알려면 그 아버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설교를 안 들으셨을 겁니다. 아스란 왕입니다. 아스는 요새로 말하면 정치 8단, 정치 18단입니다. 아주 국제 정세를 잘 알고 강대국 활용을 잘하고 아주 군사 전술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스입니다. 아스는 그때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아수르를 잘 활용합니다. 아수르에 가서 외교 관계를 잘 맺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무릎을 딱 꿇고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수르의 노예입니다. 신하란 말은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저는 왕을 폐하를 하늘같이 모시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신하로 삼으시고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아수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제를 풀면 잘 풀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확대됩니까?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그대로 가져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대로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 예배는 오늘 이 강단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디 가도 비슷합니다. 예배 형식이 기독교는 비슷합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형식을 싹 다 바꿔버리고 제사장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왕이 너무 겁나니까 꼼짝 못하고 왕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은 때에 따라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아하스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쪽 유대 나라가 아하스가 아수르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암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님한테가 아수르 왕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라에 있는 대로 돈 다 갖다 바칩니다.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돈 있는 거, 기둥까지, 교회 안에 있는 돈까지 싹 다 가지고 다 바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빚진 사람이 여기 거 가져다 저기 틀어막는 것이지 또 하나의 빚이 져서 아수르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유다를 마음대로 쥐었다 놓았다 다스립니다. 고통을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뭔가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도와주는 것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다 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구걸해가지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 번 버렸는데 자녀 보고 살려달라고 해야 자식이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남편 보고 살려달라고 해서 남편이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에게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일에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다 망가뜨린 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예배가 다 살아 교회 성전 문이 다 닫혀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산당이 살아나고 예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다 죽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수습합니까? 아수르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우리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성전을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은 질병이 오면 질병을 무서워하고 질병이 왜 왔는지는 모릅니다.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싸움만 몇 년 끊임없이 싸움만 하지,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남편이 저렇게 강팍해졌다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깨닫고 수습을 하면 반드시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고, 건강은 회복하게 돼 있고, 물질도 살아나게 돼 있고, 전쟁도 끝나게 돼 있고, 적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이 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베가를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재난과 질병과 사고를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위협하는 큰 문제들이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대한민국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정 우리의 구원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성경은 역사는 2000년 오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차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의지하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영국도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만이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적에게 나라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적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비참하게 적이 와서 여러분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의지하는 나라마다 우리를 먹었어요. 중국 의지하고 중국 신하로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중국이 우리를 먹었지 않습니까? 일본 보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지만 일본은 우리를 삼켰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고 도와주세요. God help me. 맞는지 모르는데 오늘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버림받는다. 광야에 떨기나무 같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사람 힘으로 살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힘 의지하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온 세계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위기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것도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영적으로 해결하면 만 가지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 칼 융이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 교인들이 조금만 공부하셔도 다 아시죠.
칼 융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료한 모든 환자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영적으로 바로 잡을 때, 치료할 때 안 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정신병자를 자기가 만나면서 보니까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분이 다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방황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우울증이 올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하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교회 가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하면 다 쉽게 해결될 일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그 교회 나오면 다 돼.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참새가 날아오게 돼 있어요. 파랑새가 날아오게 돼 있어요. 행복의 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을 위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음식물에 의해서 얻는 영양이 있고, 가족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면서 얻는 사랑의 영양이 있고, 사랑의 영양소가 있고,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영적 영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내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얻는 사랑의 영양.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영양은 금방 기갈이 되고 금방 무너지는, 금방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저 문제만 한순간만 바뀌어도 이 사랑은 금방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에너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끊임없는 영육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도로 푼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꼭 과학적으로 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신비로운 믿음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세계 정신의학 대회를 하는데 심리요법과 인간의 가치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는데, 마지막 날 미국 학자가 나와서 발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 우리 인격은 서로 믿고 믿음을 가질 때 정신적인 안정이 온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을 믿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독일의 학자가 그 다음 나와서 비전이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절망할 때 모든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 이게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 문제. 그 다음에 페루에 있는 학자가 나와서 마지막 날은 사랑에 대한 사랑. 세계적인 이 학자들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신적으로 올바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데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한 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될 일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버팀목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셨죠? 26살 난 아들과 55살 난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몇 년 전에 이혼한 자기 아버지를 서해안 바닷가로 유인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익사시키고, 수영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 신고해가지고 와서 요사이 경찰들이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왔느냐 조사를 다 하고요. 어디서 익사했느냐 다 조사. 보니까 익사할 자리도 아닌데 거 와서 익사하고, 거기까지 온 것도 이상하고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인간 모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 아버지를. 그래도 그 여자분도 그렇지. 아무래도 전에 살았던 남편을 그럴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보험금 13억을 타내려고 남편 여행 연습도 많이 하고, 둘 모자가 그렇게 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왜 문제가, 이 왜 이러냐? 이게 일반화되었어요. 한강을 우리가 특별하게 안 보듯이 오늘 이런 사건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모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귀히 여기고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그래. 믿음,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짓 안 해요. 소망이 있어도 그런 짓 안 해요. 사랑이 있어도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으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교회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오늘 은혜 받으러 온 것입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샘솟는 은혜, 내게 샘솟는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넘치네. 내게 태산 같은 은혜, 내게 태산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교는요, 칼빈이 우리의 시조예요. 루터교는 루터고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예요. 성공회는 영국에서 왔고 우리 장로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온 거예요. 아셔야 돼요.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의 5대 강요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태풍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도도 성자 만드는 거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못할 일이 없다. 따라하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장로교의 핵심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 은혜 받으면 되는, 은혜 받아. 이건 아주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다. 야곱이 은혜 받으니, 야곱은 사실 얼마나 속이고 나쁜 짓 했지만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은혜가 같이 하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서면 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그냥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까? 예수 아저씨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얼마나 저주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온유하기는 뭐가 온유해요? 우리 교회도 온유가 있는데, 모세는 강팍한 사람, 강한 사람. 다윗
신하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요. 그것도 모자라가 신하를 교묘하게 전쟁터에 보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은혜를 받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편에 서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강팍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온유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배반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 너 사랑한다. 다윗이 다른 데 갔으면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는 다윗을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왜 저렇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 끝까지 사랑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고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이 예배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당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다 멸하듯이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 다 제거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